이거를 꼭 강의를 하긴 하고 싶은데 또 강의를 하기에 주제가 너무 이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데 꼭 하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좋은 적당한 시기가 올 거야라고 해가지고 덮어둔 게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이네. 마지막 날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연말 되니까요. 보통 다른 연말 같으면은 좀 보내는 아쉬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 이런 게 있는데 올해는 어떤 보내는 아쉬움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워낙 이참그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다들 힘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빨리 2020년 경자년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공통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해 참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에는 진짜로 코로나도 빨리 끝이 나고 참 건강한 그런 어떤 세상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한 해 참 교육을 하면서도 지장도 있었고 참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건강하게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이거를 꼭 강의를 하긴 하고 싶은데 또 강의를 하기에 주제가 너무 이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데 꼭 하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좋은 적당한 시기가 올 거야라고 해가지고 덮어둔 게 있었거든요. 논어 4편 8장에 보면은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그죠? 들을 문자.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침에 들었는데 저녁에 죽어도 그걸 듣기만 하면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게 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춘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추 시대 공자가 원했던 것은 모든 이 춘추 시대 각 나라의 군주들이 도의 정치를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도의 정치가 행해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에 진짜 군주가, 특히 공자가 태어났던 그 노나라에서 군주가 이 도의 정치를 행한다라는 이런 말을 귀에 들려오면은 참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길래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따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내 혼자 찾아가지고 뭐 속된 말로 또 고다이 타는 게 낫겠습니까?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공 먼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길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시스템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공도 흔적을 남기듯이 진리도 흔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진리의 흔적을 모아놓은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경이라고 하는 거죠. 경. 그게 바로 도덕경이고 성경이고 불경이고 이런 경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들을 통해서 진리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은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는 이 노자가 도를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노자가 도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노자도 그 이전에 벌써 그런 어떤 도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공자가 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자가 진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애는 뭐였습니까? 주나라의 애였거든요. 주울의 애였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그 애도 그렇고 인이고 노자가 이야기했던 이 도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것인데 그 노자는 그 도덕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뒀고 또 공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논어라는 책 속에 담아놨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 흔적들을 살펴볼 때 도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도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누가 어떤 뭔가 하지 않잖아요. 않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sak이 트고 자라나고 생성 소멸을 거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어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뭔가 생성 소멸을 거치는 어떤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각 종교에서는 그것을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의 작용. 진짜 이 우주가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어떤 신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원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양심의 그런 어떤 원칙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걸 노자는 도라고 했지만서도 각 종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하나님이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힘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신이라고.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은 신과 같은 것이다. 또는 공자는 그것을 천명이라고 했어요. 천명. 하늘의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것을 아침에 들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일부 또는 신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신의 창조물 같으면은 신의 뜻대로 이게 살아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자연의 일부인 것 같으면은 자연의 어떤 그 속성대로 그 메커니즘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부모하고 원래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져 나가서
엄마하고 분리 불안을 느낄 때 불안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아이들은. 그러면 우리 인간도 신이 창조를 했다. 그러면 신하고, 그러니까 근원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가장 만들어진, 창조된 그 의도대로 잘 작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의 일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장수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일단은 배워야 되는데 하기 쉽지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는데 1차적으로는 뭘 배운다? 예를 배워야 된다고 했죠. 예를 익혀야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예를 익힌 자를 인격자라고 했던 것이죠. 예를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어떤 신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거기에 부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대로 자연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존재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늘 살아가고 있죠. 모든 성현들이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신성, 불성이 발현이 되어지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자아발견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자아실현이라고 그러고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을 자아완성이라고 그러죠. 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내가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선도에서는 우화일체라고 그랬어요. 우화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하나가 되는 그 우화일체의 기쁨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디자인 되어진 의도, 목적대로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웨덴 보리는 천국에를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하느님이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사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심은 항상 느끼죠. 나쁜 짓을 하면은 그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은 기뻐하고 양심은 영혼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혼하고. 욕심은요, 육신하고 관련이 있죠. 육신으로부터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양심이 공자는 인이예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이예지로 나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이예지로. 그러니까 사랑과 의로움과 그죠? 예의 바름과 지혜로 이게 우리 안에 그 신성의 발현이라는 거죠. 발현. 자, 그러면은 그 도를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죠? 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은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아예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죄가 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게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어떤 무의라 그래요. 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걸 유의라고 이야기하고 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진짜 우리들 실생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요, 양심 경영, 원칙 경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원칙 경영, 양심 경영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칙을 그런 것을 한번 어겨버리게 되면은요, 신뢰, 인이예지 신이라고 했잖아요.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디펙 초프라라는 이 작가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The law of least effort.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흐름하고 맞게 되면은, 우주의 흐름과 맞게 되면은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도 최대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최소 노력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우주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의 흐름과 맞다는 게 뭘까요? 그게 이 어떤 도대로,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달리 얘기하면은 어떤 거죠? 우리 안에 그 어떤 양심 그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원칙 같은 거 지키면 손해본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참 교육이 되어지고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원칙을 어기면은, 원칙을 오히려 어기면은, 옛날에는 원칙을 지키면 손해본다 했지만 지금은 원칙을 어기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죠?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신성이 이게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호모데우스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는 어떤 기아, 폭력,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전쟁, 기아, 폭력, 그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 행복, 불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벌레가 뭐가 됩니까? 매미가 되죠. 그런데 애벌레 안에 매미의 씨앗이 없었더라면은 그 애벌레하고 매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에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누에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누에고치하고 나비하고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인간 안에도 그런 신성과 불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원래는 우리 민족은 삶의 목적이 그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게 어떤 삶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올해 참 이 마지막에 조문도 석사가이, 그죠? 이것을 참 한번 강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게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날에 이게 조문도 석사 가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또 본질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리더로서 그런 어떤 양심 경영, 어떤 이게 원칙 경영 이런 것들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 도를 알아야지만이, 그죠? 그런 그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리더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로쿠크 법칙 채널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 로쿠크 법칙 센터에 교육을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진짜로 어떤 이 사회도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